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사용했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5장 25절 26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야말로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 덩어리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께 몰래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접촉, 그 짧은 접촉의 순간에 혈류증이 즉시 그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옷자락을 만지고 몸에 접촉을 하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접촉을 했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접촉했을 때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여인의 접촉과 많은 무리들의 접촉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12년 동안 괴롭혀왔던 혈루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불결한 환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녀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불결해진다고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나 만져서 안 되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혈류증 환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도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결한 환자 아닙니까? 가족과도 격리되고 공동체와도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혈류증도 불결한 병이지만 나병은 혈류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죠. 나병 환자도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다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 그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셔. 이런 사실을 이미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다가 결국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듣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